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 선하신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본문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아멘. 적반하장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속담에도 방귀 낀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낸다는 말이 있지요. 일상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려는데 누가 내 차 앞에 불법 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어렵게 수소문을 해서 그 차 주인에게 연락이 닿았어요. 전화를 해서 빨리 차를 빼달라고 하니까 왜 아침부터 자기를 귀찮게 하냐며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이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좋지 않은 태도를 우리는 보통 적반하장 혹은 도둑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딱 그런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이 든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가증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며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죄악의 길로 인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징계로 또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3년 동안 아주 극심한 기근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하고 뉘우칠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귀는 아합이 뀌어놓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누구에게 덤탱이를 씌웁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였지요. 이는 마치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 들켰는데 오히려 잡으러 온 경찰에게 왜 동네를 시끄럽게 하냐며 화를 내는 꼴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이 있어서 혼을 냈는데 왜 선생님은 나만 미워하냐며 오히려 그 선생님을 나쁜 분으로 몰아가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죠. 자기에게 모든 잘못을 덮어 씌우려는 아합에 대하여 엘리야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재앙이 아합과 이세벨의 간악함 때문에 일어났음을 엘리야는 당당히 선포하였지요. 엘리야는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따르는 우상이 참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전능자이신지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불러 모으게 합니다. 그리고는 엘리야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지요. 사실 이는 결코 쉬운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에게 한 대씩만 맞아도 850대를 맞아야 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뼈도 못 추스릴 수가 있지요. 우리가 보통 자신의 영웅담을 부풀려 이야기할 때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그게 말이 되냐며 도통 믿어주지 않지요. 아니면 17명 중에 한 사람이었냐고 오히려 되받아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850대 1로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럴 경우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겠다 판단이 되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은 36개 줄행랑입니다. 도망가는 거죠. 자기가 먼저 어떤 행동을 하는 신용을 하다가 기회를 봐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며 도망가는 것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상책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먼저 기회를 주면서 스스로 도망갈 기회를 아예 차단해 버리죠. 그야말로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송아지 둘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주고 다른 한 마리는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겠다고 하지요. 먼저 우상 숭배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제사드릴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런데 불은 직접 붙이지 못하게 하였지요.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을 진짜 살아있는 신으로 여기자고 엘리야가 대결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방식에 동의하였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데 뭉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의 위선과 기만을 지적하였지요. 아침부터 시작하여 저녁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울부짖고 스스로의 몸을 학대하면서 자신들이 의지하는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이기에 엘리야의 모습은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속한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것을 쫓아 엉뚱한 곳에서 방황하며 살기 때문이죠. 온갖 핑계를 대며 다른 이에게 잘못을 전가하려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기 때문이요. 공동체를 말씀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반성하거나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가스라이팅하고 글루밍하면서 귀한 믿음의 지체들을 혼란과 혼돈의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를 허락하실 수 있듯이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설픈 변명이나 적반하장의 태도를 뒤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뉘우침으로 나아가 앞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 엘리야처럼 담대함과 용기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핑계와 변명, 적반하장의 태도는 이제 뒤로 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에 복종하여 주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다툼과 분쟁이 그치게 하시고 놀라운 평안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얀목 지체들의 모든 눈물의 삶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오히려 승리하며 이기며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믿음의 지체들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